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주일날 음식을 사 먹거나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 주일에는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소위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스꽝스러운 일도 일어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주일날 슈퍼마켓에서 음식은 사야겠고 돈은 쓰지 말라고 하니까 우선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돈은 월요일날 갚는 그런 일도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주의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 성경에는 주님의 날, 그 주님의 그날, 그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세 번은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한 번은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그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과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인데 우리는 왜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 즉 주일날에 안식일을 대신해서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제도와 규정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안식일은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의 중요한 종교적 관례인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도 이방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안식일 규례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규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부활과 승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옛 시대와 새 시대가 함께 공존하는 구원사의 과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의 기존 질서와 체제를 존중하셨던 것이지 안식일이 옳아서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또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는 유대교의 안식일 준수에서 벗어나 새롭게 주의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서신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는 날이 아니라 그들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오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39가지나 만들어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주신 규례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침 안식일에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양쪽 끝에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였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식당에 내려가기 위해 우연히 이 유대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5층까지 버튼이 다 눌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떤 아이가 다 눌러놓고 도망쳐온 줄을 장난친 줄 알았어요. 결국 저는 아무도 타지 않는 층을 전부 멈추고서야 1층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서 멈추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절대화해서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하셨던 이 원래의 안식의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쉬셨던 이 하나님은 인간들도 이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자신의 본래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진정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했으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피하여서 다른 날 병자를 고쳐주셨더라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고집하신 것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회복과 메시아적 안식일, 즉 구약적 안식의 완성이 세상에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복음서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 28절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12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해 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취하심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제7일로서의 안식일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안식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7번째 날인 안식일을 첫 번째 날인 주의 날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하지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일 모이는 것이 힘들게 되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와 교제의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주간 동안의 다른 날이 아니라 일요일을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AD 40년대 후반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는 이런 일요일 예배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또 그런 관습은 이방인 선교와 함께 이방 지역으로 전파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려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런 규정들을 이 신앙이나 경건의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그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건한 신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대적 율법 규정들이 그림자라면 이제 그것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올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려주는 이 율법은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올 것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속한 것들, 즉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바울은 이 안식일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안식일의 규범은 사라졌지만 그 개념은 남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안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이 안식일 개념을 두신 것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식하는 날을 정해서 영적이고 영원한 안식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무엇을 못한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한없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즐거워하는 날이며 그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 용돈도 주일에 주고 선물도 주일에 주고 뭔가 주일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있으면 주일에 하라고까지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믿음의 백성이 정해진 날에 모여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일을 정해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약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사람은 하루라도 더 일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연약성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교육받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영혼과 정신을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법도로 세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의 신학적인 정신이 바로 이 주일에 계승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을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노동에서 쉬어야지 앞에 말한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됩니다. 사람이 휴식을 해야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동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구약에서 영적인 표로 바라보고 그림자로 제시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어서 그것들을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국의 복락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일은 육체적인 쾌락으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즐거워라고 하니까 그저 파티나 하면서 즐기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주일로 돌아가는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지키던 규범들을 주일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이 주일에 모여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의 개념을 지키는 것이며, 이런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안식일이 예표한 진정한 구원의 안식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선언을 통해서 스스로를 참된 안식을 주는 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이 하나님의 안식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구원받는 즉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을 입고 수고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육체의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모든 노동을 그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안식일이 지향하던 구원의 안식을 성취하신 날이요, 또 성도들이 그것을 기념하기에 아주 적절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일을 그치고 휴식을 누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도 주일에 거룩하게만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다들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데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을 때에 동굴로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대적 상황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 결국에는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 증거를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구원함을 얻었다는 증거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의사의 치료로 건강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걷지 않고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당연히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아내와 함께 이 몬타나주에 있는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 산꼭대기에 있는 이 빙하를 보기 위해 등산을 하였는데 이 왕복 6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등산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그 산을 오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쉽게 생각했는데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오르며 그냥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디가 끝이냐 물어보면 almost done이라고 다 왔다고, 1마일만 가면 된다고, 어디가 도대체 1마일인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3시간 만에 정상에 오르게 되었고 물 위에 떠 있는 빙하도 보고 산 위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오르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게 문제였어요. 올라갈 때는 어찌 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오다 보니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다리가 쥐가 나는 것 같다고 그러지, 어깨는 힘들고 다리는 아프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집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매주 지켜야 하는 이 주일 예배가 힘들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 보기 싫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 천국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하던 일을 쉬고 가게의 문을 닫으며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며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하고 있는 행동인지.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고 복잡한 생각들이 평안해지며 세상 일로 피곤한 몸이 새 힘을 얻어 또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힘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